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네, 정상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됩니다. 병든 신앙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시기와 분쟁, 파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것만 교회가 지녀야 될 세 가지의 핵심 가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 뭐냐면 교회로 모인 성도들,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구별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준비가 된 제사장의 집례 아래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불태워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가 성립되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첫째, 제물. 두 번째가 제물을 드릴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표라는 게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제물은 뭐냐?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또 성전이 뭐냐? 성전. 예수님은 스스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미친놈이 다 있어요. 이 성전이 몇 년이나 걸쳐서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지가 3일 만에 올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해석하기를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곧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성전도, 제사장도 모두 다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사 안 드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당에서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라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교회로 모인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 따르니까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여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냥. 이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우리가 왜 마련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곳으로 여기를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여기를 이렇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먼지 털어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전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교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시흥 상복교회로 모인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를 이룬 우리가 이 가운데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파를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내서야 되냐 이거요. 안 된다 이거죠.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는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보임해가지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 문 앞에다가 누가 똥을 싸놨어요. 야, 진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부임해서 보니까 1층에 여기 창고 한쪽에 거기다가 노숙자가 딱
텐트 치고 거기서 딱 잠을 자고. 그래서 제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그 노숙자 어디 가고 난 틈에 그거 싹 갖다 싹 버려버렸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그거 뭐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똥 싸놓은 건데 그 사람은 천벌받겠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거 똥은 또 싸놨으면 치우면 됩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우리 시흥상부교회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네. 인간은요, 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환경을, 이 여건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진짜 훨씬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이걸 싹 바꿔놔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환경을 낙심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학생이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의 간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의 여러 국가들은요, 인구가 3억 명입니다. 3억. 그러니까 몇 배 차이냐? 60배 차이예요. 60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60배나 큰 아랍 국가들과 싸우면요, 절대 안 져요. 항상 이겨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 학생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게 궁금했대요. 근데 3년간 공부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 싸우고 아랍 국가들은요, 힘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랍의 여러 나라들은 무기로, 단결력으로, 의지로, 복수심으로, 힘으로 싸우려 대들지만은 절대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께 맨날 불평불만이나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리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많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죠. 세상에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혜로 무장된 그런 사람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신하 가운데는요, 뛰어난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히도벨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베푸는 전략이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것과 같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국을 다 정벌하고 나가서 싸우는 데마다 전부 이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평온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아히도벨 같은 탁월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한테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란의 칼을 뽑았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완전히 허를 찔린 거죠. 이 상황을 아히도벨은 훤히 알고 있었어요. 네. 딱 봤더니, 아히도벨이 봤더니, 아, 다윗은 끝났네. 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선택하게 되고 반란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는 다윗이 막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기가 막힌 기도죠. 근데 아히도벨은 탁월한 지혜자였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그가 베푸는 지혜가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리시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후세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이면서 이 사람도 아히도벨처럼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보면은 지략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됐단 말이죠. 후세가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도망치는 걸 알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러고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후세한테 말했어요. 너 나한테 오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래서 반란자의 편에 서라.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위로 돌리게 해라.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후세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압살롬 만세! 왕 만세!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란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압살롬이요, 왕궁을 차지하고 난 뒤에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너의 전략을 말하라 했더니 아히도벨이 말했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 이렇게 말했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예. 야, 참 정말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그게 좋겠다, 아 좋네 하고 이 계략대로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라 그랬어요. 후세도 지략가니까. 예,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후세한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지 말지 너 다른 계략이 있으면 말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예, 거기 지금 사무엘하 17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좋지 아니이다 하고 그 다음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일숙한 사람인즉 왕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예,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평상시에는 다윗이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반란을 만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다들 두렵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 전략이 맞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후세가 말했어요. 만일 전투에서 아군 병사들이 패하게 되면 사기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계략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시고 다윗의 무리를 만날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기습해가지고 이슬이 땅에 덮임같이 거기 있는 자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합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와,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네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쫙 틀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아히도벨이 딱 알아차리고 압살롬은 끝났다 하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지혜, 아히도벨이 얼마나 놀라운 지략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략을 베풀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략인데도 하나님이 이걸 돌려가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헛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소위 지혜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이집트의 맨 북쪽에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고대에는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최고로 발달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의 철학 사조를 이끌어가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과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즉 개바파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자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적인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지혜를 세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빈 깡통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다면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파벌을 세워서 분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이렇게 분열되는 패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뭐 내가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고 진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곳이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거는 만물이 다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된 이유는 뭐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이런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세워놓고 그들을 자랑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걸 교회에 은사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만물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섬김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교회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도 교회의 것이고 생명도 사망도 교회의 것이고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교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인간의 생사나 시간이나 역사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교회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곧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 앞에서 교회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인 아볼로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신인철 담임 목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도구라 이 말이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참 정말 너무너무, 그런 교회는 너무 안타까워요.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잘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는 장로의 것이야. 교회가 어디가 장로의 것이에요? 어디가 그런 말이 어디가 성경에 나와요? 교회가 장로의 것이라는 말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인을 대표해서 장로다. 교인을 대표해서 장로도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준 그냥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행세를 하려고 들고 뭐 주장을 하려고 들고 이래면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라고 섬김의 직분을 주신 거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가 뭐 행세를 하려고 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세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장로고 목사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였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모임 공동체, 예배로 모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룬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시흥 상보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뭐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공헌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뭐 주인 행세 하려고 든다, 이거는 참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바쳐진 거는요, 소유권이 완전히 주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천배 만배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생각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나 옛날에 하나님께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기억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기억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은 왜 기억이 나요? 기억하지 마세요.
하늘에 드렸으면 그걸로 그날로 끝난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관을 잘 여러분이 정립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이지만 조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보다 잘 이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